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말리셔서 생물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빠졌고 2월 27일에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셋째 날에 물을 모으셔서 땅을 드러내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처음 창조하신 땅을 버리지 않으셨고 처음처럼 마른 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처음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는 깨졌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세상은 보존될 것이며 다시 좋은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은 마치 창조 사역과 같습니다. 천지를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가 천국으로 떠나면 끝나는 곳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땅이 마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심판을 피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기뻐하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십니다. 그 결과 피조물들은 영원히 땅에서 번성하며 생육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땅을 통치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책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아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 재능, 그리고 사회적 위치만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관점에 빠지면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문제들 앞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당연히 나의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대속의 제사는 노아와 방주 안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노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주의 조화와 규칙은 모든 생물과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해와 달이 규칙적으로 뜨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2편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우리는 우주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인간과 다른 생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적인 삶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셨나요? 이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주신 권세와 사명을 깨닫고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며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